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행동을 하실 때 그 행동의 목적 그리고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사역을 성취하셨을 때에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이 항상 뒤따라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의 행동의 대상이자 목적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이 없고 그냥 보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조금 고심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음 부호를 다르게 선택을 하면은 전혀 또 다르게도 읽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우리 개역 성경은 이 해석을 분명하게 채택을 한 것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 채택한 이 해석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누구를 보냈다는 뜻이냐? 고레스 대왕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되 고레스 대왕으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을 거의 무혈 입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대군이 바벨론 왕궁 가까이까지 왔는데 벨사살 임금과 그의 신하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막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다라보아스나 부족하여 버리겠다, 옮기겠다 이제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바벨론에게서 세계 권력을 옮겨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바로 그 일이 이제 바벨론의 고레스 대왕이 옴으로써 됐던 것이거든요. 굉장히 무혈입성이고 평화로운 그 정복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레스 대왕도 실제로 자기 연대기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또 문제입니다.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모든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망하게 놔두었다는 뜻이냐. 이게 또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성경 각주에 보면은 존귀한 자, 곧 갈대아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썼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지도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궁에 있는 바벨론의 귀인들이 자기들이 죽을까봐 도망가고자 한 것이죠.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연락하는 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자나 또는 어떤 그 소식을 주고 받도록 해주는 그런 연락선이 아니고요.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연회를 차려서 즐긴다라는 의미의 연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회를 베풀던 호화로운 유람선 같은 그런 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들이 그 유람하고 거기서 막 웃고 떠들고 기뻐하던 그런 배였는데 이것이 이제 울음바다가 되는 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을 보면은 이 연락하던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뻐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울부짖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연락하던 배라는 것이죠. 근데 2차적으로는 이 울부짖는 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예고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망하려고 하는데 이제 배편으로 도망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내려가게 됐다. 어디로 내려갔다는 말이겠습니까? 스올로 죽음의 차원으로 가게 됐다. 한마디로 수장당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4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수장의 주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수장의 주제가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죠.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 군대들이 막 따라가다가 그 왕족과 그리고 장교와 사병들이 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광경을 이 14절에서 다시 한번 이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인원들이 반드시 그렇게 모든 갈대아 사람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대왕이 굉장히 커다란 관용의 정책을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사람은 아니었을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임금이 나보니두스인데요.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섭정을 했던 것이고요. 이 나보니두스가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심지어 다리오 대왕 때까지 실제로 이 바벨론에 파괴되었던 도성들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또 다리오 대왕 시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생존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지배층들에게 굉장히 관대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또 벨사살 임금은 피살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도층 가운데에서 그 가장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 어느 정도는 아마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죽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핵심 인물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달아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모두가 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새 칭호라고 할 수가 있지요. 거룩한 분, 창조자, 또 너희의 왕. 이 칭호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죠. 큰 물 가운데 지름길,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16절과 17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1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리고 16절, 17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16절, 17절이 15절을 전부 설명하는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분사를 사용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 16절, 그리고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분사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에 패망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손길로서 역사하고 계신다. 절대로 길이 없었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통로를 내시고 길을 새롭게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바로 이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꺼져가는 등불, 또 상한 갈대, 이게 바로 약자를 일컫는 이사야서의 표현이지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리고 상한 갈대와도 같이 커다란 상처와 타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고 살다가 결국에는 마감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약자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이 보였던 바벨론 사람들, 날마다 연락하고 뱃놀이를 하면서 희희낙낙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일거에 꺼져가는 등불의 신세에 자기들이 압제하던 그 사람들의 운명 같은 그러한 운명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모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그분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와 주권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이 말씀은 이제 이 기억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이제 뒤에도 계속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억한다는 주제가 굉장히 생각해보면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모든 아팠던 기억이나 또는 어두웠던 기억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기억이 언제나 남아있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기억을 뛰어넘을 만한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은 예전 일은 기억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억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올바른 기억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전 일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고레스 대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예고가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모든 일들까지도 이제 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전주곡이자 새 일에 대한 어떤 전주곡이자 출발 신호 같은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새 일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의 군대들이 망하게 하시고 또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패망하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적인 경륜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그 일들조차 예전 일이 되어버리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성립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이제
이제 일어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 원문에 보면은 내가 이제 새 일을 움돋게 한다, 움트게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새 일을 싹트게 한다.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라고 예전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이 바로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좋은 일, 더 큰 일이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근데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싹이 돋아난다는 것이죠. 새 일이 이제 싹트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일,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유추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일이 될 것이다. 이 예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틀을 넘는 어떤 놀랍고도 새로운 일이 될 것이다. 연속성을 뛰어넘는 어떤 불연속적인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일이 움트게 될 것이다 했는데요. 이 표현은 움돋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42장 9절에 한 번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43장 19절에 두 번째로 나오고서 구약 성경에서 다시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이 새 일이 움튼다, 싹트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표현할 때만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48장 7절에 보니까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볼 때에는 더디 일어나는 것 같고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그 영혼의 관점에서 다 그 싹트게 될 것과 싹트고 있는 것과 그리고 온전히 다 창조될 것, 이것을 한 시야에 다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역사적인 경륜에 대하여서 우리가 볼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문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 경륜이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 이 세상의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서 역사의 그 방향과 나아가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로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우리 함석헌 선생이 예전에 썼던 명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처럼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계신가, 이것을 해석하여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경륜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19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막에는 강이 나올 수가 없고 광야에는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역변이 되고 그리고 역전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또 소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부분과도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새로운 타작기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을 굽은 데를 평평하게 하고 높은 데를 깎아서 다시 평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새로운 타작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하신 이 타작기라고 하는 이 정체성, 바로 이것이 기적적으로 이
자연이 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변화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변화의 예고인 것이죠. 마치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러지 취급을 받고 있었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부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러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아주 혐오받는, 멸시받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새 타작기와도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서 해방을 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하는 이 외적인 자연 환경의 기적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징조를 이미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로니아의 패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 패망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 알 수가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이 아직도 여전히 가려져 있고 귀가 여전히 먹어 있다면 이것조차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합니까? 눈 멀고 귀 먹은 당신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눈 멀고 귀 먹은 종이 쓸모없다 하여서 그냥 버리실 수도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쓸모없는 비정규직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눈 멀고 귀 먹어서 증인으로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자 끝까지 보듬어주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에게 영예를 뺏지 않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지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알아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잘 보이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계속 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만일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내면이 변화하고 심령이 변모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을 정말 보고 정말 들을 수 있는 증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 온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이 새 일에 대하여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찬란한 앞날과 영광된 미래에 대하여서 이제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고 내면이 변화하고 우리의 마음과 멘탈이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무슨 자연환경이 변하였다, 어떠한 내가 집이 얼마나 되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심령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있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가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심령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독려해주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0절도 역시 자연환경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어떠한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냥이와 타조는 보통 이 혼돈, 광야는 혼돈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스월이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항상 그 가운데서 넘실넘실거리면서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땅이죠. 밤이 되면은 그 스월이 이렇게 사람들을 덮치는 그러한 땅이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존재, 그러한 들짐승, 승냥이나 타조 같은 존재들은 굉장히 그 스올과 혼돈에 속한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모시키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가 있고 사막에
강들이 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심지어 승냥이도 타조도 동물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모든 물 가운데에서 자기들도 풍족하거든요. 자기들도 그 안에서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자기들도 보아서 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은택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혼돈의 존재들조차 모두 다 은택을 함께 입게 된다. 자연계까지, 자연계의 이 이방적인 존재까지 다 은택을 누리게 된다. 지금 이 앞날이 예고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종으로서 다시 세워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은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미쳐지게 되는,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고 다 함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지금 확인하여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새롭게 다시 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손수 지으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뚝딱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손수 매우 정성스럽게 짓는다.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손으로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손수, 굉장히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려고 하지요. 그때 그 우상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의 그 활동, 그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우상으로 지금 새기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광된 직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수기 노릇하란 말이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종교는 내가 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든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신을 섬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 하나님을 정말로 내밀하게, 친밀하게 알아서 그분에 대하여서 정말 찬송을 드리고 싶어서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한 그분 안에 있고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상태, 마치 성막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그 상태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은 51장, 60장, 62장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새로운 시온이 재건될 것을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온이 정말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재건될 것을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예언은 아니죠.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그 완전한 합일과 일치의 상태,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합니다. 이 상호적인 관계, 이것이 완성되는 그 앞날, 그 새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하시고 일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눈과 귀가 먼저 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온전히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역경 가운데에서 그 너머를 볼 수가 있는 눈과 그리고 그 너머의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귀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경륜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제가 이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들립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봄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일에 상응하여서 거기에 응답하여서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새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많고 허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러한 갈대아의 귀인들과도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안에서 내 진정한 영광과 보람을 발견하기에 함께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또 허락하고자 하십니다. 이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앞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여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하여서 새 노래를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영광된 날에 참여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멀고 귀먹은 우리 심령의 어두운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을 바라보며 또한 역사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모든 해방의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단련하고 가꾸어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빚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